먼저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 텐데,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부터 9절.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고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 대적과 연합해서 우리와 싸우면 어떡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를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출애굽기의 내용에서의 우리 신학적 논쟁점은 성경의 내용이 참인가, 진실인가? 요 내용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참이냐 진실이냐 정말 사실이냐의 내용은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의 연대가 성경이 말하는 연대가 맞냐, 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한 숫자가 정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냐, 합 200만 명이나 되냐. 세 번째, 경로가, 출애굽의 경로가 어디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걸 좀 우리가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내용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광야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느 쯤에서 언제, 레위기는 어느 쯤에서 언제, 민수기는 어느 쯤에서 언제, 신명기는 어느 쯤에서 언제, 왜, 요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할 때 이거는 그때지, 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서 오늘 모세오경의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메시지가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는데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좋은 메시지 하나,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대 문제예요. 사람이 어떤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죠.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을 어떤 역사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세계사라고 하는 그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쭉 보았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인이 아닌 셈족이거든요. 요셉이 애굽인이 아닌 이 셈족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전격 발탁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민족적 혈통이 되게 중요한 그 시대에서 애굽인이 아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연대를 한번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찾아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애굽에 있냐면, 주전 18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약 한 150년간 이 가나안 지역하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셈족이 애굽을 잠식해 들어가서 애굽에 단 한 번, 북방 애굽이라 그러는데 위쪽 애굽을 애굽인이 다스리지 않고 셈족이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을 다스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BC 1800년에서 1600년 사이예요. 이때의 왕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불러요. 이 힉소스의 뜻이 뭐냐면 타국의 왕이라는 뜻 말이에요. 타 지역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힉소스라는 왕조의 이름은 뭐냐면 원래 애굽인이 아니라 외국 타 지역 사람인데 애굽에 와서 왕이 되어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 시대를 힉소스 왕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힉소스 왕조가 이 셈족이에요. 그럼 얼추 때려 맞춰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경의 내용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지? 보니까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 세운 왕조니까, 애굽에 세운 왕조니까 이 사람도 얼추 연대도 좀 맞는 것 같고, 요 힉소스 왕조에서 같은 셈족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관점에서 많은 성경의 내용들하고 세계사 조각들을 조각조각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셈족이 16년 BC 16년경 다시 쫓겨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가요. 막 이제 애굽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아서 이 힉소스 왕조의 셈족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수복 되찾는 거죠. 그때의 상황을 이 성경이 아니라 세계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때의 셈족을 몰아내고 애굽인이 다시 나라를 되찾았을 때에 그때 일어난 그 왕을 새 왕이 일어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그 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다고 하니 모든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 출애굽의 연대는 13세기가 돼요. 그러니까 1260 몇 년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출애굽 연대가 주전 13세기 정도가 되나 보지, 결론을 딱 내리면 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상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무엘 열왕기상 6장 1절, 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건축하더라? 성전을 건축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연대를 계산할 때에 딱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연대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966년이에요. 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연대를 정확하게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혼자 못 지은 게 아니잖아요. 두로에서 물건도 들어오고 여기저기에서 인부도 사오고 막 그런 내용들이 주변 근동의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게, 솔로몬이 성경을 건축한 연도는 주전 966년이로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출애굽한 지 몇 년 뒤에 성전을 건축했다? 480년 뒤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면 더하면 출애굽의 연대가 나오네요. 출애굽 몇 년에 그러면 1400 계산해 볼까요? 480년이면 6 4 4죠? 1 올라가면 1400. 1446년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출애굽의 연대는 1446년 15세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사실이라면 출애굽의 연대는 15세기 1446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셈족이 세웠던 그 역사 배경 속에 같은 셈족인 요셉은 그 셈족이 다스리던 때에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는 13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성경의 연대가 다르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십시다. 966년이라 그랬는데 계산을 해볼게요. 솔로몬 몇 년? 솔로몬 4년. 솔로몬 4년 다스릴 때 성전을 지었다 그랬는데 그 솔로몬 앞에 왕이 누구예요? 다윗 몇 년 다스렸죠? 40년. 다윗 앞에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왕이 다스린 게 33년. 사울 왕 앞에가 누구예요? 사사시대네. 사사시대가 총 길이가 331년. 그러면 사사시대 앞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네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벌인 게 32년 동안. 그럼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다스리기 전이 뭐예요? 광야시대네요. 광야가 몇 년? 40년. 그러면 암산 빨리 해보세요. 다 더하면 몇 년이에요? 뭐가 빠졌나 보죠? 계산은 쉽죠. 4 있고 이게 4 있고 1 있으니까 0으로 떨어지고 다 더하니까 48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이 아니고 15세기가 아니고 13세기가 되면 요 성경의 모든 연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였던 추론으로 나아가면 출애굽 연대는 13세기고 성경의 연대를 보니까 출애굽은 15세기가 돼야지 뭐가 딱 맞는구나 라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 이집트의 왕자나 출애굽의 영화를 보았을 때 출애굽할 때의 바로의 이름이 람세스라고 나오면 전부 다 13세기로 보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성경보다 뭐를 더 신뢰하겠어요? 세계사를 더 신뢰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출애굽할 때 바로의 이름이 투트모스 이렇게 나오면 15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만화나 이런 데를 보면 다 람세스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배경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믿으니까 출애굽의 연대는 15세기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15세기라는 것을 지지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바꿔 말하면 13세기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 셈족이 다스린 힉소스 왕조가 아니고 좀 더 과거라 바로나 이런 사람들이 애굽인이 다스리던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될 텐데, 그러면 성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같은 셈족이 바로가 되고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라 좀 더 전인 애굽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23절이에요.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건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누군지 아시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찾으러 애굽에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형들이 그 앞에 잡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셈족이죠. 셈족 언어로 얘기를 하면 저 바로의 총리, 애굽의 총리는 못 알아들을 거라고 알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를 세워요? 통역을 세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이러고 있을 때 그 주변의 지배계층들이 뭐가 아니란 뜻이에요.
셈족이 아니란 뜻이에요. 같은 셈족 사람이면 말이 어느 정도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셈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니 그들 사이에 역시 셈족인 요셉의 형들 사이에 뭐를 세워요? 통역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 창세기 45장 1, 2절 읽어보실까요? 이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힐 때 장면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왜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죠? 그리고는 2절에 가면 요셉이 펑펑 우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누구에게 들리매?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어디까지 들리더라?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더라. 뭐라 그래요? 애굽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낼 때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리고 왕궁이죠? 펑펑 대성통곡하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그때 요셉의 통곡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왕궁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힉소스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정황을 살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셈족이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 때가 아니라 좀 더 한 100년 더 전인 애굽 사람들이 아직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가 보다. 그러니 통역도 세우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를 성경에 밝히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세계사에서 추론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힉소스 왕조 때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먼 애굽 사람이 나라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을 때 총리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이것처럼 믿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전에 그 창세기의 내용들은 성경이 말하는 연대처럼 15세기라 해야 되는구나라고 15세기로구나 하고 딱 보고 보면 이 창세기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연대는 세계사 여러 가지를 해 보았을 때에도 15세기다. 두 번째, 정말 장정만 60만 명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여자 있겠네요? 120만 명. 애들 있겠네요? 180만 명. 노인들 있겠네요? 최소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돈다는 게 말이 되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산하 제한 정책을 막 펼칠 때에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러죠. 십부아와 부아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죠. 그런데 산파가 몇 명이 나와요? 2명이 나와요. 그럼 산파 2명으로 200만 명이 낳는 애들을 다 커버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요렇게 이제 접근하면서 또 이거 있죠. 72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야고보의 집안 72명이 들어갔는데 불과 430년 만에 이게 뭐 돼지들 새끼 치는 것도 아니고 43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냐. 요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숫자 성경에 나오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 먼저 보실까요? 이 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남자 어른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 얘기가 붙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누가 붙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 수많은 잡족들이 누굴까요? 아마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나 된 엄청난 이적들을 내리잖아요. 그것을 보고 정말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 잡족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다? 같이 따라 나왔다. 근데 이 사람들 숫자를 몰라요. 아마 그 200만 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혈통보다 분명히 언약,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구약 때도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내산으로 2년 뒤에 시내산으로 가요.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받아주시죠. 그 가운데 누구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그런 수많은 잡족도 있고, 그들은 혈통도 아니고 이것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언약 백성이라 받아준 사람들도 있다.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우리도 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 것처럼 출애굽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고 혈통이 안 되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받아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서서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들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로예요. 지도 하나 띄워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어디로 갔을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우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까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 유일하게 아는 지역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보면 람세스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고센 땅도 아는데 이건 또 애굽에 있는 땅이고, 출애굽 경로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명은 이 수꽃밖에 없어요. 나머지 엘림, 르비딤 여기는 우리가 어딘지 지금도 몰라요. 이름만 존재하되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경로가 어디다라고 말할 때는 정답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죠. 다시 지도 띄워주세요. 어디냐면 여기 힉소스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여기가 애굽이다. 여기가 애굽이고 고센이 여기 나오진 않는데 고센이 이쯤이에요. 이쯤. 고센이 이쯤, 나일강 두고 고센이 이쯤. 요쯤이 숫곳이에요. 그러면 이까지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그러면 광야로 들어 가나안으로 갔을까? 첫 번째 북방설. 여기에서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배 타고 여기로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갔다. 왜냐하면 아까 애굽과 힉소스 왕조 가운데 전쟁 얘기했으니까 여기 국경쯤에는 매우 강력한 국경 수비대를 애굽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가로질러 가지는 못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지중해를 넘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북방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는 안 믿는 거죠. 두 번째, 중앙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 보이세요? 호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비사호수라고 그러는데 갈대가 많은 호수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수를 가로질러 갔다. 그래서 호수를 가로질러 간 게 마치 홍해를 가르고 간 것처럼 착각을 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중앙통과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남방설이죠. 여기에 홍해를 지나 이렇게 내려가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다. 이게 남방설이에요. 왜냐하면 36년
나중에 말씀드리게 36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갔으면 40년이 걸리질 않아요. 그죠? 3일길 일주일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40년 있었던 일들을 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성지순례 가면 올라가는 시내산에 진짜 시내산이냐라고 했을 때 잘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고 성경을 봤을 때 또 출애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연대 문제와 숫자 문제와 경로 문제가 늘 성경이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늘 논쟁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안경을 끼고 본다. 그리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딱 보았을 때에 성경을 믿고 보았을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광야 40년을 압니다. 애굽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이죠. 총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5권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창세기는 좀 빼놓을게요. 창세기는 이때를 배경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창출, 레, 민, 신, 이 모세, 오경 5권이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어디를 배경으로 어떻게 쓰여진 책이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한 산이에요. 이 산 이름 먼저 아시겠어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어 출애굽을 했고 이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출애굽 어떤 과정이 있어서 출애굽을 하고 이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출애굽 정황부터 시내산 도착했을 때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시내산에 와서 얼마 동안 머물러 살아요.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2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며 살죠. 2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일어난 시내산에 2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먼저 시내산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기까지 우리가 신광야도 지나고 르비딤 광야도 지나요. 신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을 하고 르비딤에서는 메추락이나 이렇게 물도 얻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면 맨 먼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법전을 받습니다. 언약법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고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안에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서 2년 동안 걸린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과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고 쉽게 언약 백성이 되고 시내산 언약을 하고 십계명을 받고 언약법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 내용이겠죠. 근데 십계명을 2번 받는 거 아시죠? 무슨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십계명을 2번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되면 그 다음엔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에서는 2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뭐를 받았어요? 성막을 받았으니 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예배법,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종교적인 규례 가운데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레위기까지가 총 4년이 걸렸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2년 정도 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살려고 출애굽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성막도 만들고 제사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돼,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이제 2년 지나서 출발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36년이 걸리죠. 원래 36년 걸리는 길은 아닌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40일 동안 보내는데 거기에서 불신의 어떤 보고를 드려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가나안 정탐한 하루를 1년을 쳐서 요거에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드는데, 이 36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뭐예요? 민수기예요. 광야 생활 정확하게는 36년 동안, 왜냐하면 4년은 여기 썼으니까 광야 생활 36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어떤 책, 레위기 어떤 책, 민수기 어떤 책 아셔야겠죠? 그리고는 36년들 다 찼어요. 36년이 다 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 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36년 동안 돌다가 40년이 다 차서 여기가 이제 여리고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 요단강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40년을 다 차서 이렇게 와요. 여기 지역이 어디냐? 여기를 모압 평지라 그래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36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이제 40년이 다 차서 모압 광야에 왔어요. 어느덧 출애굽으로부터 40년이 지났네요. 모세는 120세가 됐어요. 그리고는 모압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살았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광야가 아니라 농경 문화를 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다시 받아야겠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3편의 설교로 모세가 회고하면서 설교해주고,
다시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 레위기의 율법을 약간 수정해줘서 모세가 다시 줘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이 새로울 신이냐, 신신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뭐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진짜는 다시 준다는 거예요. 다시 명을 준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줘야 했을까요? 민수기 3년을 돌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어떤 일들이 여기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세대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새로운 다음 세대가 딱 서 있으니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보여줘야 되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농경 사회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해 주는 책이 뭐다? 신명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 광야 40년을 놓고 보았을 때에 창세기는 일단 우리가 별 외로 두고, 출애굽기 어떤 책이지? 출애굽에서 2년 동안 시내산에 와서 2년 동안 시내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초반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이 율법받는 게 뭐 레위기. 그리고 시내산에 있으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36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 맨 마지막 40년 다 차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으니 2세대들한테 지난 4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 잡고 계시면 앞으로 뭐 출애민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책들은 요런 어떤 배경과 지점과 의도에서 쓰여진 책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메시지예요. 모세오경 출애굽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먼저 아시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정말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불평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는 지속적으로 불평해요. 그리고 염려하죠.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늘 배우고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두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매번 언제나 불평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불평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 반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불평과 민수기 어떤 책인지 아시죠? 36년 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준 불평은 완전히 색깔이 다른 불평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불평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의 생존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는 불평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는요, 희한한 게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1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내용이 뭐냐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바로가 자기들 죽이러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장면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불평을 터뜨려요, 이 출애굽기에서. 그런데요, 이때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평은 자기들의 뭐가 걸린 불평이에요? 생존이 걸린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불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때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을 벌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에서 3절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인데, 사막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을 터뜨려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까? 벌을 내리셨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뭐가 나와요? 물이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불평을 터뜨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은 달라요.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 가운데 나오는 불평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불신 가운데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불평대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불신 가운데 하는 불평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벌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찾아볼까요? 14장 1에서 3절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불평을 터뜨려요. 생존의 문제 아니죠.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저 안악작손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쳐서 이기냐고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불평하는 거예요.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읽어볼까요?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세요. 처자가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까? 아니, 그런 일 안 일어났어요. 안월자들 전쟁을 붙었습니까? 안 붙었어요. 아직. 그들은 생존에 문제가 있어요. 물이 없어 죽을 때가 됐어요. 홍해 때문에 죽을 위기가 있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이 겁먹고 질이 염려하고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뭐하고 불신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을 터뜨리니 출애굽 때처럼 그러냐? 그럼 내가 홍해도 갈라주고 불 해주고 다 해줄게 하고 그 땅을 거둬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때 사람들을 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너희 가운데 불평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모두 죽을 때까지 온전한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지금 불평을 터뜨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아라. 그게 몇 년 걸린 거예요? 36년 걸렸어요. 여러분, 왜 광야 46년, 왜 민수기가 36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터뜨리던 사람들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었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럼 보십시다. 똑같은 불평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불평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무슨 문제였으니까?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그런데 민수기의 불평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심판하고 벌을 주시죠. 얼마나 처절하게 심판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도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세요. 왜요? 그때의 불평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였거든.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표.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될 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건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 혹시 불신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존의 문제에 있는 불평이 아니라 불신의 기반 위에 서 있는 불평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보십시다. 이거는요, 옆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평, 어떠세요? 생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불신의 문제입니까? 바라기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신의 불평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지금 그거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불평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를 원해요.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욕심과 그런 것들로 불신 가운데 불평하면 결코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불평에도 급이 있다. 우리가 안 해야 되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 정말 나의 생존에 관련된 건가? 아니면 불신에 관련된 건가?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불신과 관련된 불평이라면 여러분 하루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저는 몰라요. 저는 제 것만 알고.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아신다는 거죠. 온전함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로마서의 배경과 로마서와 관련된 논쟁점들과 우리 출애굽기와 관련된 논쟁점들과 그리고 출애굽기가 포함되어 있는 모세오경의 전체 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